요즘 아파트를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상실감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 보면 이 아파트 사냥꾼들이 거의 다가 집을 5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사냥하러 다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또 더 집을 사겠다고 전국적으로 헤매고 이렇게 사냥을 하고 다닙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집이 5채나 있는 사람들이 다 5채 넘은 사람들이 뭐가 가난하다고 합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재물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이 행복에 가난한 사람들이고 기쁨에 가난한 사람들이고 평안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먹는 것, 입는 것, 뭐 잠자는 것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돈이 늘어나면 행복도 같이 늘어납니다. 일정 수준에서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돈이 늘어난다고 행복이 늘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늘어나면 걱정도 늘어나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근데 사람들이 이걸로 깨닫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번 후에 행복이 없으면 행복이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더 가져봐야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더 가지려고 죽기 아닌 살기 노력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지위가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 이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보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올라와도 행복이 없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 봐야 행복이 기분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이제 동료들을 우매하고 또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이 명예가 행복을 갖다 준 게 아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려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도 가난해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명예가 많아질수록 뭐에 가난해집니까? 그들의 행복에 가난한 사람이 되고 기쁨에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이 평안에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안에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요즘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이 연구한 결과 그렇게 행복이 없다. 더 많이 가진 만큼 높이 올라간 만큼 큰 명예를 얻은 만큼 행복이 없다. 그거를 깨닫게 깨우쳐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려서 부자가 됐죠. 넉넉하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상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돼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데 정작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걸 생각해 봤더니 전에 목동으로 살아갈 때보다 덜 행복한 거예요. 그때 추운 날씨에 가서 양떼를 돌보고 또 늘 양이 이리가 물어가나 가지 않나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그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지금 왕으로 있을 때보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그때가 지금 왕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때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제 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자가 됐지만 내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에 가난한 사람이고 기쁨에 가난한 사람이고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 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가난을 깨닫고 드린 기도가 시편 86편이죠. 우리 86편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로 안에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은 최초의 주석이에요. 이 성경을 처음 이렇게 편집했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어보고 이것은 다윗이 기도했다, 기도 회복을 생각해서 이제 최초의 주석이에요 이것이.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기도를 생각하는데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이게 응답하소서. 아니 다윗이 뭐가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궁핍함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게 한 사람인데 어느 때 생뚱맞게 여기는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행복의 가난을 깨달은 겁니다. 이 기쁨의 가난을 깨달은 겁니다. 마음 평안의 가난을 깨달은 겁니다. 왕궁에서 다 갖추고 부자가 됐는데 정작 자기 영혼이 가난해진 거예요. 옛날에 목동을 있을 때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기쁨이 없고 또한 그때보다 평안이 없었으니까 이 다윗이 내가 이렇게 겉으로 부자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 가난함을 하나님께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이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영혼이 가난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경건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에다 그 말씀이고 또 다르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상태를 경건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난함이 보인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가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왕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 3절 말씀에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세상의 부와 권사와 영광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때야말로 참된 기쁨이 오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추위에 떨면서 양떼를 지킬 때에 그때의 기쁨과 행복이 지금 따뜻한 게 왕궁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 사울에게 이산저산 이곳저곳 쫓겨다닐 때 그때가 지금 왕궁 안에 있을 때보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추운 바깥에 있었고 또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 거처가 없었지만 그런 확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확실하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쁨과 행복이 더 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영혼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지 부유한지는 아는 건 간단합니다. 내 재산을 이렇게 대차대주고 남들을 놓고 다 확인해 보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얼마며 또 동산이 얼마이며 주식이 얼마이며 이거 따져보면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부유한가 가난하는가 이것도 알아보는 것이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자기 영혼이 가난한가 부자인가를 이제 잴 수 있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영혼이 부자인 사람이고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영혼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적인 가난과 영혼의 가난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혼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영원히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하게 오셨는데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부자로 만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육신적인 부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영혼의 부자가 다 되었습니다. 가난은 없었지만 주님 만나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기도받으며 그 마음에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이 이 가난함의 기쁨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함을 말씀하는데, 이 가난하고 궁핍함이 기쁨의 가난함과 궁핍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모든 걸 가졌지만 나는 정말 내 마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을 알 수 있죠. 4절 봅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기 영혼이 가난한 줄을 깨닫고 자기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 기쁨이 부자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기쁨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중에서도 기쁨이 부자인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부자가 되고 세상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 기쁨을 주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의 결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할 때 멀어질 때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편 50편 말씀인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많은 것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가장 큰 것이 그게 기쁨을 잃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번째 보면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는가? 하나님이 주신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이 공식을 잘못 대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에다 대입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금방 x와 y 값을 구하려면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분수 우리가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잘못 대입하니까 인생이 안 풀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공식을 대입합니까? 돈 플러스 성공 플러스 명예 플러스는 행복이다, 혹은 기쁨이다. 다 이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식을.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정확한 공식이 나쁜 공식이고 틀린 공식이고 맞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가 결코 행복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육신의 편안한 삶은 보장하는지 몰라도 행복은 보장되지 않고 기쁨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집에서
따뜻하니 차 마시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스키장에 올라간다. 그게 노프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얼마나 힘드니까 가면 또 돈 내야지. 그런데도 스키장에 갑니다. 그 찬바람을 가르고 찬 공기를 가르고 그 내려갈 때 그때 오는 기쁨이 집안에 가만히 누워서 치킨이나 맥주 시켜 먹고 누워서 TV 보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절곡을 겨울입니다. 까딱하면 죽는 거죠. 히말라야 사람 옵니다. 왜 오릅니까? 집에서 가만히 편해서 누워서 TV 보는 것보다 거기 안에 누워서 TV 볼 때 모르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 거기 오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소리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거기에 행복이 있다. 행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다 이제 말하기를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남이 행복하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죠. 행복하게 보이는 삶. 정작 자기는 불행하면서도 남들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 플러스 성공 플러스 명예 플러스 행복이라고 맞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나를 행복한 줄로 봐줍니다. 행복한 걸로 생각해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천국이 너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말씀 뭡니까? 천국이 바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동안 천국에서 늘 행복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 늘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세 죽은 후에 갈 그 천국을 이 땅에 선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돈과 성공과 명예가 없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이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종교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기쁨을 또 이 기쁨에 가난한 자, 기쁨에 고요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을는지 그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아는 데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86장 5절 봅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주하신 일을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참 기쁨은 내가 완벽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부러움을 살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기쁨이 오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얼음판에서 공중에서 5바퀴를 돌아도 안 넘어지고 탁 척지하게 되면 얼마나 본인이 기쁘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디 갈 때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해 주는가? 내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거를 용납해주는 사람들을 사이에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마음편이 기쁨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줄 아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매일 300명 이상 자살하는 나라.
1년에 13,000명, 12,000명 자살하는 우리나라에 통계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경제력에 막 부강하고 부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가 돼? 가장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는 우리 행복과 기쁨을 완벽함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직 이 젊은 부부들이 자기 자식을요 1등으로 만드는 데는 목숨까지 내는 걸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피를 털어서 학원에 보내줬으니까 서울대에 간다 그러는 우리나라 부모치고 피 안 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팔죠. 1등으로 만드는 데는 목숨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등으로 만드는 게 목숨 건 이걸 가지고 자녀를 행복한 사람을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 꼴통이 됐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인자함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1등을 만드는 최선을 다하지만 가난하고 이렇게 뒤처져 있을 때 그것을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세상은 항상 앞서가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이 박수를 보내주고 거기 끼어서 뭔가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실패해도 내가 꼴통이 돼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1등한 사람이 언제까지 1등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시대 선비 가운데 이 서성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후손이 124명이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자기 집안이 몰락을 하고 가난한 선비가 됐죠. 그때 조금 살만한 선비 집안에서 이제 중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다들 부모가 결정하면 신랑 신부가 보는 거는 그날 결혼할 날 저녁에 보는 거잖아요. 결혼할 날 저녁에 그 신부가 자기 그 신랑 그 선비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선비님, 내가 얘기를 듣고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숨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당신과 신랑 신부 결혼을 한번 해본다는 충분하니까 내가 이렇게 선비님 같은 착한 사람을 속이고 눈이 멀었는데 그것을 속이고 결혼했으니까 오늘이라도 물리면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선비가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눈이 멀었지만 내가 한 번 안 내려 맞이했으니까 당신을 안 내려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부인이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최대의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잘나고 똑똑한 기쁨이 아니죠. 어디서 왔습니까? 눈이 멀고 속이고 시집왔는데 자기 눈먼 것과 속인 것과 이거를 다 용서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준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요 기쁨을 충만하다. 그러니까 평생 이 부인이 이 기쁨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자기 남편이 과거를 며칠 앞두고 병들어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 하나를 남겨주면서 제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기쁨으로 이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양에 올라와서 눈먼 사람이 떡 장사를 하고 살아가고 또 떡이 잘 팔리고 또 이제 율곡 이 선생님을 또 자기 아들을 스승으로 이렇게 모실 수가 있게 되고요. 과거를 급제하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요직을 거쳤는데 그 뒤에 이 집안이 일어나서 124명이 이렇게 과거를 급제하고 아주 좋은 집안이 이름을 날린 집안이 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막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기쁨이 오겠습니까? 자기는 눈먼 것을 속이고 왔던 자기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주는 그 남편의 얻은 그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1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받아주는 그 인자함에서 오는 기쁨인 겁니다. 다윗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이 돼서 분명해서 여기서 오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왕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때 이 다윗이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죄하기를 즐겨 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고 구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에서 이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86편 10절에 봅시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이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 때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알 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깨달음이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말씀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시는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고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 때 하나님이 위대해져. 하나님이 크고 알 때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릅니까? 돈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제 지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큰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가려서 돈의 눈이 가려서 세상 지위 눈이 가려서 명예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위대함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에게는 깨달으면 그때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크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올라온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나의 작음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놀라운 은혜고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가난해도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불행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행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가난과 세상의 불행한 사건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86편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참 기쁨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깨닫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족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인자하심에서 행복과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에서 알고 나의 작음을 깨달을 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작고 모자라고 가치없는 나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째 다가오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자보다 더 큰 부자는 행복과 기쁨의 부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제 너무나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부와 지위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거기에 행복 기쁨의 사실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종교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0년 이후로 이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과 교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큰 부자가 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높은 지위를 가져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는 주시겠죠.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의 부자가 되지 못한 거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물질 부자도 많고 주위의 부자도 많고 안락한 삶의 부자도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70년대를 거치면서 큰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나오는데 정작 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되고, 어떤 가난한 자가 됐습니까? 기쁨의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행복의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평안의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성공처럼 보였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70년대 이후로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똑같이 강조했거든요. 이거를 예수님 그렇게 부자가 돼야 된다, 지위가 높아야 된다. 지금 이제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이렇게 그래서 교인이 정작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이 신앙생활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노예로 이제 우리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교회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교회가 있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 노예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 이런 교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2,000몇 명 있던 교회에서 합병원자 왔더니 몇 명 남았냐? 지금 200명이 남았다고 같이 합병하다 왔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숱하게 많습니다. 왜 이래 된 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쁨의 부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행복의 부여한 자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와서 물질과 세상의 주의와 명예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높여서 싸우고 반이 터져서 싸우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고 전환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행복과 기쁨과 이 평안한 삶에 가난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 가난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주로 내게 응답하여 줬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가난합니다. 지금 뭐 땅을 주치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놓고 우리 교회 땅이 뭐 몇백억이다 이런 자랑한 사람이 많은데 뭐가 교회에 없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021년도부터 우리가 행복과 기쁨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벽에 걸어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큰 교회도 많고 돈 많은 교회도 많지만은 모든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친구교회부터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종교교회에게 씨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1년도에 부자가 되십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깨달아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가 깨달아야. 우리가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히 버는지 아닙니까? 벼국을 가지고 이덕이 번호도 자기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목숨 걸고 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네가 200억 지금 가졌으니까 부자다 하면 더 이상 벌려고 하지 않겠죠. 또 마찬가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오는데 행복이 가난한 자고 기쁨이 가난한 자고 평안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궁핍하면서 벗어나게 도우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남은 인생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는 삶을 남은 평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지만 우리는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가장 불행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행복이 돈과 세상 지위와 명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목적을 거기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다윗처럼 우리에게 내 가난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행복의 가난함,
기쁨의 가난함, 평안의 가난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심령을 행복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행복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